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고 저보다 더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담대히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진짜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이런 종교들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기도해요.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 막 누군가는 뭐 중생을 위해서 뭐 기도하기도 하고요. 아, 혹시 책자가 없으시면 좀 더 이렇게, 혹시 책자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네.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예요. 네. 이제 뭐 종교마다 조금 달라요. 뭐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기도를 한다고 해요. 부처의 뭐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 또한 그렇게 살길 원하는 막 그런 삶을 담아낸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뿐만 아니라 뭐 종교가 없어도 사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종교가 없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나의 바램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들과 같을까? 타 종교인들과 또 종교를 믿지 않는, 종교가 없는 무교인 이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같을까? 함께 묶어서 이 기도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기도들은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바램, 그리고 나의 목표, 나의 뜻, 그리고 나의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담아냈다라면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램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닌 다른 이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왜요? 그냥 내 거를 포기하면 돼요. 그냥 내가 조금 원했던 거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는 좀 다르죠. 우리는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 것을 포기해서 그냥 좀 감수하며 살지만 우리는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명과 직관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는요 목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우리 기도합시다, 뭐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형식처럼 절차처럼 기도하지만, 하지만 그 기도는요 단순한 절차와 형식이라는 틀에 이렇게 얽매여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청파교회를 심호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흔히 호흡과 같다고 합니다. 들숨과 날숨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성 목사님은 이 기도를요 호흡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호흡이 부족해서 산소 마스크를 써서도 우리가 호흡을 계속 공급하려고 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흡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육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이 없으면 죽어요. 이처럼 기도가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삶은 죽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삶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정말 생명처럼 또 목숨처럼
우리는 귀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데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밑에 조금 이제 공란이 있을 것인데 거기다 한번 내가 왜 그 기도하는 내 기도 제목을 한번 한 두세 가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나의 기도 제목은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리고 나의 호흡과 같이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일까? 한번 짧게나마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적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정말 한 두 가지 정도만. 아마 다들 기도 제목 리스트 그 10가지 쓰는 거를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금방 쓰실 겁니다. 네, 기도 제목 금방 쓰실 겁니다. 뭐 두세 가지 더 넘치시면 더 적으셔도 돼요. 막 제가 막 두 가지로 제한했다고 어떻게 두 가지로 제한했냐고 막, 예, 막 불평의 마음 가지시기보단 더 적으셔도 됩니다. 네, 슬슬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기도에 대한 오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기도에 대한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지금 방금 우리가 기록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록한 그 기도 제목이 과연 이 중에 포함되는 게 있었나? 해당되는 게 있었나? 한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나의 소원. 자,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여 받는 것이다. OX X. 그렇죠? 내가 소원하는 것을 구하여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그 지니와 요술램프 지니와 같이 그냥 내 소원 이루어주는 그냥 요술램프 정도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나의 소원을 빌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해결사 하나님.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이다. OX X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해결사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받아들인다면요. 고난 중에만 기도하게 될 거예요. 왜요? 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또 나의 삶이 좀 유복하거나 화목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OX X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면 저도 했던 생각이지만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굳이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했던 실수 중에 실수인데 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막 중보기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렇게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중보기도의 기쁨을 막 아는데 정작 마지막에 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끝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제 거 다 아시죠? 다 아시겠죠. 다 아시죠 당연히.
아니 제가 그리고 중보기도 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만 내가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요 이런 오해들 속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넘어가 보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시간입니까? 사랑의 교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관심이 많으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막 분석해서 막 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들 아닌가요? 제가 말 실수했나요? 사랑하는 남편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막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막 하는지 막 나도 따라하고 싶고, 막 남편이 좋아한다고 하면은 막 음식을 더 차려주고 싶고, 아닌가요? 막 그렇잖아요. 막 더 막 잘해주고 싶고 막 챙겨주고 싶고, 이분의 막 취향이 이런 거야. 그럼 막 더 막 그렇게 막 알길 원하고 막 그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나누잖아요. 저는 그래요. 아닌가 봐요. 갑자기 제 지난 날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막 저희도 막 이렇게 더 챙겨주려고 더 해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사랑하면은요 더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나의 일방적인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채워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조금 자랑을 하자면 제가 새벽 육아는 다 제 거예요. 제가 새벽에 좀 잠이 없는 편이기도 하지만 제가 유독 새벽에 일어나서 육아를 하려는 건 아내가 힘들까봐,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내가 힘들까봐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아이리를 보는 거를, 새벽에 아이리를 보는 거를 힘들어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제를 하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뭐 어떨 때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네요.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대요. 아니 사랑의 교제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교제했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교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세요. 또요, 두 번째를 보니까 어떤 시간이냐면, 두 번째는요 나를 토설하고 쏟아놓는 시간이에요. 나를 토설하고 쏟아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토설이 뭘까요? 토설은요 숨겼던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 어려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뭔가 그 강구함, 이런 것들을 혼자 안고 있었는데 토설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제가 구하오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토설하는 거,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라. 자, 시편 5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토설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응답하는지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토설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 처음엔 나의 왕으로 시작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점점 올라가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토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숨김없이, 정말 내가 뭐 하나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부어야 돼요.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쏟아 놓음을 결코 불편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아에리가 뭐 많이 쏟아요. 이유식도 쏟고, 물도 쏟고, 떡뻥도 쏟고, 튀밥도 쏟고, 요즘 많이 쏟으세요.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그 발전의 흐름에 따라서 손을 쓰면서 다 쏟으세요. 그리고 요즘은 그 친구가 빨래를 개기 위해서 빨래를 막 내려요. 안 말랐는데 다시 널어야 돼요. 다 쏟아놔요. 막 물건도 다 쏟고요. 막 온 집안이 난장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평이 별로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냥 또 담게 되더라고요. 주워 담더라고요. 이 친구가 재밌게 놀 수 있게끔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도요, 우리가 모든 걸 쏟아낸다고 해서 불편해하실까? 그러지 않아요. 불편해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거를 기뻐하시고 오히려 즐겁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쏟아놓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가감없이 부르짖고 부어 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토설이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너무나 지겹도록 듣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1문 1답을 보면은요,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는 살래야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들숨과 날숨처럼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들숨과 날숨을 허락하시는, 그 산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본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위함이었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는 의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는 의무일까요? 자,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오늘 하루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주일날 반드시 해야 되는 투두리스트에
불과할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 중 하나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의무니까. 해야 하는 할 일이니까. 그런데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할 일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꼭 이날 해야지 하고 나서 체크해서 이거 끝냈어 하고 밑줄 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이곳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꼭 기도해야 돼. 오늘 하루 꼭 기도해야 돼. 기도했어. 체크가 아니라, 물론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런 체크리스트가 우리의 삶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예배를 그렇게 할 일처럼, 의무처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기도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미국의 목회자인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서 이런 내용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 제가 좀 중간 내용 자르고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진 거라곤 나약한 기도뿐인가 그것을 드려라. 가진 거라곤 딱 한 걸음 걸을 힘뿐인가 그것을 내디더라.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나약한 기도임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시죠. 왜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거 해줘, 나 저거 해줘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나약함을 알기에 부모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준비물을 사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리코더가 필요하대요. 사줘야죠. 부모님이 어떻게 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시크릿 주주, 또봇 이런 거를 준비물로 가지고 오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막 필요한 것들을 막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리코더, 단소, 일기장, 노트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채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나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내가 나약하면 내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우리는요, 우리의 나약함을 감추려고 해요. 뭔가 기도하려 하기보다 혼자 끙끙 앓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거를 구하기보다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내 아픔을 좀 덜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혼자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이미 아세요. 우리가 나약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 기도의 자세에서 보니까 기도는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래요. 기도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기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아멘. 자,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자, 당시에요, 성전 그 앞에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어떤 그곳이 어떤 거리였냐면, 이곳을 지나지 않고서는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메인 스트리트였어요. 아주 그냥 중요 핵심 거리였어요. 핵심 거리. 그러니까 이곳 앞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며 존경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옆에 여러 개의 문이 있지만 칼빈 대학교라고 써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 교회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려면 어느 곳에서 기도해야지 굉장히 좋겠어요? 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 문 앞에서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그 문 앞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보기 좋겠죠. 누구나 다 이 골목을 통하여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가 있네요. ATM기 앞에 옆에서 빠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모두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예요. 자,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게. 그곳에서 이들은요, 보여주기식 기도를 했어요. 막 통성을 소리내어서 막 내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막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막 존경하고 이 사람 정말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나 삶의 롤모델처럼 살아야지, 막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처럼요, 막 보여주기식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기도가 어떤 시간인지 너무 심플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막 내가 그 문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조광훈 목사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어, 너무 바람직해, 보기 좋아,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실이 정말 저 산골짜기 같은 곳에, 누추한 곳에 있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이 정말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는요, 보여주기식,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볼까요? 이거 6장 5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멘. 어떻게 기도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를 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할 때 그럼 무조건 골방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는 건 그게 기도가 아닌가요? 여긴 골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뭔가 단둘이 있는 그런 골방이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곳에서의 기도는요, 이곳에서의 기도도 기도예요. 왜요? 골방이 아닌데 왜 기도일까요? 이 골방의 의미는요, 단순히 장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너무 필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집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정말 많이, 기도방석, 그 방 한켠에 기도방석을 깔고 그 위에서 기도하는 나의 습관들, 또 기도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두고 딱 그 기도만을 위한 뭔가 장소를 딱 마련하잖아요.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기도도 기도라는 거예요. 골방에서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지. 이곳 또한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있다가 우리 함께 기도할 거고, 또 우리 아까도 함께 기도했듯이 우리 계속 기도하겠지만 이곳이 우리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거냐는 거예요. 구할 거 많겠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나의 욕심, 나의 마음들 너무 많지만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 어때요? 이거 우리 설교로도 들었던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 악한 거를 준다는데 뭐 악한 걸 주시겠냐고요. 설교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떡을 준다고 했을 때 뭐 더 좋은 떡 막 이렇게 시루떡, 뭐 꿀떡 막 이렇게 주시지 않겠냐고. 더 좋은 것들로 막 채워주시지 않겠냐라고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더 좋은 거 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제가 어제 또 하나 배워왔어요. 어제 이마트를 갔는데 떡뻥 이렇게 아이리가 막 이렇게 뭐 딸기 뭐 이런 걸 좋아한대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막 이걸 줘야 되겠다. 이거 사줘. 이거 사자 했는데 제 아내가 뒤에를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설탕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근데 설탕이 정말 조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살 수가 없었어요. 분명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심사숙고해서 고른다니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들에게 향한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뒤에 있는 이 두 명의 친구들,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느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잖아요. 정말 좋은 거 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되는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이 좋은 건 뭘까요? 분명 좋은 거 주신다는, 좋은 게 뭔데요? 하나님,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집 문서를 주시는 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살 수 있는 돈이 지금 막 이렇게 부어지는 게, 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좋은 걸까요? 기분은 좋겠죠. 근데 이게 진짜 우리에게 진정 좋은 것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일시적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나왔던 건데, 차를 분명히 애지중지했지만 이젠 그 차 어디 있는지도 모르신대잖아요. 그 정도면 건망증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사실 저도 그래요. 저희 집도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막 딴 데다 세워서 가끔은 막 차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막 10분이고 20분이고 돌 때가 있어요. 막 어디다 뒀지? 그냥 주차해서 막 집에 바로 와버리면 막 가끔 기억이 안 나. 분명 차를 얻었을 때 기분이 좋았죠. 내가 막 이렇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누릴 수 있구나, 좋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런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좋은 걸 주시는데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가 원하는 방법 그 이상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 받아 누릴 때 우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 앞에 붙는 단어가 뭐죠? 먼저예요. 먼저. 나의 욕심,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먼저 내 욕심을 구해요. 세상은 먼저 내 필요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세 번째요,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과 마음을 구하여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고쳐볼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자, 뭐래요? 너희도,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자 원한다면 다른 이들을 먼저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주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 말인즉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것이 첫째고 둘째래요. 근데 이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까도 기도는 어떤 교제였어요? 사랑의 교제였어요. 사랑이 없이는 그냥 비즈니스적 관계에 불과해요. 그냥 이 사람이 필요로 했네, 내가 채워줬네, 뭐 할 수 있으면 채워주고 말 수 있으면 말고, 이건 비즈니스적 마인드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냥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내 시간 되면 도와주고 아니면 말고. 근데 사랑하는 관계는 다르잖아요. 없는 시간도 내가 쪼개내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첫 번째와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 아까 좋은 것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 아까도 좋은 것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나의
뭔가 소망, 욕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참 막 우리가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중보기도 세미나 우리가 이미 분당 우리 교회 때부터 또 이어진 교회 또 일기 때부터 막 열심히 들었어요. 막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막 성령을 위해서 구해야지, 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기도해야지, 너무나 잘 알지만 구하긴 구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 나는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오해들을 좀 하는데, 의문점을 가지긴 하는데, 제가 그중에 두 가지만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왜지? 분명 내가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응답되지 않지? 내 믿음이 부족한가? 근데 이 믿음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한가는 곧 내 신앙과 직결돼 있어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 이런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통해 이렇게 내용을 기록했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자,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의심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래요. 구하는 것에 있어서 의심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는요, 왜 야고보서를 기록했을까? 분명 이들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참된 신앙이 있었던 친구들은 맞아요.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분명 참된 신앙을 가졌던 친구들은 맞는데,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살면서 유대 율법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들 사이에서 의심과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구했을 때 내가 배운 율법과 달라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유대 율법에 빠져가지고 너희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 너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속지도 말고,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속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믿음이 부족한가? 연약한가?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하실 거예요. 그것이 예스던 노던 웨이시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실 거예요. 응답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술처럼 기도하나 내가? 아니, 왜 주술처럼 기도한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겪고 있는 질병들, 아픔들 정말 놀랍게 하나님 치료되게 해달라고, 말이 안 되게 치료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자그마한 간증 하나 해볼까요? 저는 원래 그 피부병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말하기로는 불치병이래요. 그래서 저는 열을 받으면 온 몸에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두피까지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제가 결과적으로 체대를 포기하게 된 결과적인 이유 중 하나기도 했어요. 제 온몸이 그렇게 막 두드러기가 막 올라가지고 너무 창피한 나머지 하굣길에는, 제가 등굣길에는 그래도 새벽 운동을 해야 돼가지고 체대 준비를 할 때니까 새벽 운동을 해야 돼서 일찍 나갔어요. 근데 하굣길에는 다 같이 하교를 하잖아요. 또 떼양볕에서 하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일부러 조금 뒤쪽으로 막 빠져서 뒤로 돌아 나가기도 했어요. 좀 제 모습을 보면서 막 괴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온몸이 막 빨갛고 막 두드러기가 막 이렇게 온몸에 막 다 나고 막 손에도 막 나고, 그렇게 막 군대를 갔어요. 막 이렇게 막 고등학교 때부터 막 이래가지고 막 꽤 오랜 시간 몇 년을, 그래서 막 매일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막 약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만약에 나에게 그게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체육 교육과를 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거고 신학으로 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막으신 뜻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정말 놀랍게도 지금 그 병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아무리 떼양볕에 있어도 나지 않아요. 만약에 저는 기적을 구했어요. 사실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서 제 속도 버리고, 이 피부과 약이 속을 위를 막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막 속도 버리고 이게 너무 간지러우니까 막 긁어요. 막 온몸이 막 찢어져요. 막 피가 나고 막 이러는데 막 체력적으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운동은 체력으로 해야 되는데 막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아니 안진뱅이도 이르셨고 막 하셨는데 이거 하나 치료 못 하십니까? 막 기적을 구했다가 어느 순간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니까 낫더라고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술은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술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신적 존재의 능력을 빌려다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술처럼 기도하진 않으니까. 나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적 존재의 능력을 빌려다 쓴 게 아닌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그저 주술과 같은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기도, 지금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호흡, 우리 살아내기 위해선 지금 해야 되잖아요. 내일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내일 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 거고 어제도 했었고 영원히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게 호흡이잖아요. 이처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날마다 앞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막 한동안 그 생각도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야 되나?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뭐가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나의 삶의 모든 방향성과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아가는 것. 두 번째,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기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니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이 향기가 누구의 기도래요?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뭔가 악취나 뭔가 냄새처럼 뭔가 좋지 않은 냄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여겨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주 잠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호흡과도 같은 이 기도 우리가 날마다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웠사오니 이 기도를 실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 짧게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골방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바라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욱더 주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쉬며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향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남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누구보다 기뻐 들으실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시어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며 성품을 구하며 나아가며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성 가운데 날마다 함께 발걸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호흡과도 같은 기도 우리가 이제는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힘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신 그 기도, 특권인 기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호흡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도 골방 속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사랑 가지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중보 기도 세미나가 시작되었사오니 이것으로 우리가 교육받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기쁨으로 응답하실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실 더욱더 힘찬 기도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의 삶이 앞으로 날마다 더욱더 기쁨과 능력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기쁨으로 또 우리가 반응처럼 기도할 이 기도를 그 무엇보다 정말 아름다움으로 향기로 받아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